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20장에는 도피성을 선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호수아 21장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분배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사도행전 서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모습과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사도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과 다른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우상과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우상이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그 우상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내용만 짧게 살펴보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존재,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또 어떤 복을 구하고 또 어떤 은혜를 구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다. 뭐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막 하는데 우상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뭐 어떤 권능이나 기적이나 장래일이나 이런 것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진짜 사람이 그냥 만든 것뿐이니까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런 우상과 다른 하나님은 6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우상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다. 사람뿐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만들지 못하죠.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거를 다스리시죠. 특별히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많은 물, 구름, 비, 번개, 바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바알 신이 행했다고 믿었던 것들이에요. 농경의 신, 농사의 신이니까 비를 제때 내려주고 바람을 적당하게 불게 해주고 그러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바알 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비의 권능을 내려주기를, 바람의 권능을 내려주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게 우상 숭배자의 현실이죠.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께서 바람도 만드시고 비도 만드시고 적절한 때에 그거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상은 우상 숭배자들, 우상 그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론은 망함. 그 외에 다른 결론은 없어요. 왜냐하면 헛된 신이니까. 그 우상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어떤 신에다가 기도를 합니다. 뭔가를 이루어 주기를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우상이 권능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만든 우상이 권능이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우상을 지금 만든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이 우상이 더 강해요? 내가 더 강해요? 내가 더 강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만든 우상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줬어. 그럼 내가 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우상보다 더 뛰어나. 그러니까 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 우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땐 당연하죠. 이 우상은 버려야죠. 쓸모없는 우상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아무런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신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 우상은 사라질 거예요. 근데 만약 기도가 들어져도, 응답이 되어도 이 우상보다 강한 건 결국 나예요. 이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결국은 망함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답이.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결국 그 우상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헛된 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히 설 수 있다는 너무나 지극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심판을 당해라, 심판을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헛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할 테니까 망해라.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순응을 해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짐을 싸고 그 에워싸인 족속들 가운데에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멸망을 목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 회개의 모양이 오늘은 어떻게 나오느냐. 23절 이건 한 번 더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회개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쭉 살펴봤던 이 10장 전반에서 살펴봤던 우상의 핵심이 뭡니까? 주도권이 그 신이 아니라 나한테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했고, 그게 우상과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 신의 자리에 서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게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개하는 기도는 뭡니까? 사람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자신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 중 하나예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걸 이루며 사는 게 인생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국회에서 들으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았던 오해처럼 매국노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핍박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강한 국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외친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자,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다 왕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공격하는데 거기에 왜 항복을 하려 하느냐? 왜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느냐?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나라를 팔고 사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 순종하자는 것뿐입니다. 그런 나라를 팔아넘기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고 우리가 매국노라고 부르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막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또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게 나한테 제일 유리한 일이야, 이게 제일 이익이 되는 일이야.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주도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니까 거기에 그냥 묵묵히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데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심판 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당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심판 당하는 거 당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바알을 따라 살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좀 더해 주십시오. 좀 덜 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망하기 전에 깨닫고 돌아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나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때에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내 자신이나 이렇게 막 봤을 때,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야 되는데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세게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뭐 하도 병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기 전에 마음이 바뀔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꽤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심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너그러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정말 다시 일어설 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 손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 정의로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가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면 설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25절 말씀 보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진노를 부으시라는 거예요. 분노하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이게 겉으로 봤을 땐 이거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은 저 바벨론인들에게, 저 이방 국가들에게 쏟아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긴 하는데 정말 너무나 잔인하게 합니다. 너무나 나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물론 나중에 이제 소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박국이라든지 이런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이방 민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한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정결하게 되면,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망하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부정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양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니까 삶을 완전히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양 그리고 심판의 결과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손과 발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가며 사는 것을 성공이라 착각했던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